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전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험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고 그리고 자라나시고 이제 본격적인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기 앞서 광야로 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 다들 많이 들어보셔서 이 내용과 스토리는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잘 아시는 대로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돌이 떡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시험이었고,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 마지막 세 번째는 내게 엎드려 절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엄청 어려운 질문을 하나 낼 것인데, 예수님이 이 시험에 여러분 모두 통과하셨습니까? 통과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 어려운 시험, 세 가지의 시험 모두를 통과한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 시험이 어떠한 시험이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반응은 또 어떠했는지, 또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시험은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정말 마귀가 머리가 좋다, 대박, 간교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있어서 먹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데 지금 예수님이 그 부분에 관해 가장 약해져 있을 타이밍이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40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으시고 줄이셨다. 사람이 배고픔으로 이 극한의 상황과 한계까지 온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인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 며칠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해보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금식을 참 못하는데 3일 금식을 하다가 너무나 배고파서 하늘에 떠있는 구름이 도너츠처럼 보이기도 하고 지나가는 자동차의 바퀴가 동그란 빵같이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금식을 오래 한 사람을 여러분 다들 본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목사님이나 정치인들이 40일 금식한다 이런 모습을 보면 끝날 때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힘들어서 누워있거나 목숨이 위험해지는 그러한 상황까지 가게 되는 모습을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배고픔의 모습, 그것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얼마나 힘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가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로 이러한 상태에서 마귀는 예수님에게 배고픔을 이용해서 시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여, 배고프지 않는가? 돌을 떡으로 바꿔서 먹어서 배고픔을 얼른 해결해. 마귀가 이 예수님의 가장 약한 부분, 가장 넘어지기 쉬운 부분으로 유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마귀의 시험은 단순히 돌을 떡으로 만드는 그 이적을 발휘함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제안을 통해서 예수님을 초인간적인 능력자로 인정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바로 예수님을 떡에 매인 인간적인 그 연약자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사단의 무서운 의도가 그 뒤에 숨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의도를 파악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함께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마귀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의 매인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인 것을 해결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며 첫 번째 시험을 이겨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 보라라고 하는 그러한 시험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단순히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그러한 용기를 보려고 마귀가 이 시험을 예수님에게 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능력자로 만들어 버려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구속의 성취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능력을 행사하는데 더 마음을 두게 하려는 그러한 계략이었습니다. 이 계략에는 두 가지 숨은 의도가 담겨져 있는데, 먼저 마귀가 예수님을 데려간 곳이 바로 거룩한 성이 있는 성전이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산되어야 하는 장소였으며 하나님과의 영적인 예배가 이루어지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교묘하게 이 장소에서 예수님에게 뛰어내려 보라라고 말함으로써 성전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본래의 의미, 즉 하나님과의 영적인 예배가 일어나고 복음이 확산되는 곳으로서의 그 목적을 상실시키고 단순히 능력 행사의 장소로서 성전을 이용하려 한 이 하나님의 도성을 차지하려고 한 그 사단의 계획이 숨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게끔 하려고 했습니다. 마귀는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꽤 그럴듯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 같으니 되게 신빙성 있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사실 마귀가 인용한 이 시편의 말씀은 여러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림에 관한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같이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말씀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가는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겠다. 걸을 때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사람이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모든 길에서라고 하는 그 말을 교묘히 삭제해버리므로 너를 지켜줄 테니 뛰어내려라 라고 하는 그 성경의 말씀을 왜곡하며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지금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시험이 가장 기초적인 바로 먹는 것의 메인자가 되게 하려는 그러한 시험이었다라면, 두 번째 시험은 바로 예수님을 단순히 능력자로 만들어 버리려는 시험이었습니다. 성전의 본질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들려고 한 것이었죠.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시험 모두 다 예수님의 마음을 유혹하여 보통의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만들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초인간적인 능력을 갖고 싶어 하듯이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바꾸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요구함으로써 바로 예수님을 능력자로 충분히 너는 할 수 있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본질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보통 사람과 같은 그러한 심정의 마음을 가지도록 하려는 그러한 마귀의 무서운 계략이 담겨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이끌고 올라가 세계의 모든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시험했습니다. 사람이 마지막으로 느낄 수 있는 욕구, 바로 온 세상의 가장 넓은 공간을 보여주며 이 예수님에게 모든 사람이 걸어갈 그 길을 너도 걸어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다 주겠다. 배고픔의 문제, 능력의 문제가 해결되면 사람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야망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두 번째 시험에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그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셨고, 마지막 세 번째 시험에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목해야 하는 것은 사단이 처음 두 가지 시험을 예수님께 내놓으면서 똑같은 말로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과 6절 말씀에 보시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실 마귀는 이 시험 자체가 핵심이라기보다는 바로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에 시비를 걸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가장 먼저 마귀는 예수님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하며 시험을 내면서 예수님을 그 본질에서부터 벗어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본질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란 본질을 잊게 만들려는 것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은 돌이 떡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세상 왕궁의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사람들에게 먹이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그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의 왕궁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고 경배하여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죄악을 해결하셔서 사람들 가운데 택한 자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시려는 이 본질의 길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본래 예수님이 가시려는 그 길에 혼선을 일으키고 혼란스럽게 하여 그 목적하는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오늘 마귀가 예수님에게
냈던 그 세 가지 시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단순히 떡 만드는 사람,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사람, 부귀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만들어 버리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예수님이 마귀에게 받은 시험은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이 마귀의 시험을 똑같이 받았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우리가 있는 이 교회와 성도들 개개인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마귀는 시험으로 다가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제자 삼는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성장하는 그 성화의 삶에 몰두하기보다 다른 일에 자꾸 몰두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본질에서 벗어나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교회가 해결하기에 급급하게 만들어버리고 또 어떤 사회와 지역의 봉사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버리고 또 있어 보이고 아름답고 깨끗해 보이는 치장에만 신경 쓰게 만들어버리는, 마치 오늘 말씀을 통해 마귀가 예수님에게 말했던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높은 데서 띄어봐라, 바로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고 나에게 절해서 부귀영화를 누려봐라, 이렇게 본질에서 떠나게 만들어 버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마귀는 교회와 우리를 본질에서 떠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고 절하여 세상을 얻는 것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대단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그것을 비교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게 된다는 것이죠. 당장 눈에 보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당장의 변화와 누림이 더 나이스해 보이고 더 멋져 보이는 그러한 유혹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대단해 보이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을 통하여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영광스럽습니까? 바로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곳이며 그 일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서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탄생시키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하여 영광스러운 곳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그 어떤 놀라운 능력 행함보다도, 그 어떠한 것을 준다라고 할지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교회가 감당하기 때문에 바로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소원하기는 눈에 보이는 어떠한 능력이나 변화에 우리가 미혹되어 본질을 놓쳐버리는 우리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심고 복음을 전하며 제자 삼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 본질을 꼭 붙드시는 우리 강현교회가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이렇게 예수님에게 한 것처럼 교회에도 계속해서 본질에서 벗어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개인의 신앙과 또 우리의 정체성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마귀는 시험합니다. 예수님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전제 조건을 깔았듯이 우리에게도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도라면 하고 부르면서 계속
우리 주위를 돌며 본래의 영광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또한 마귀가 원하는 것을, 마귀의 명령에 우리를 따르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무엇을 해야 자격이 주어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이 마귀의 유혹처럼 돌을 떡으로 만들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멀쩡하고 또 마귀에게 절하지 않고 힘으로 세상을 차지해야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로 앞장인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 모습에 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동의를 구한 것도 아니고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또 이적이나 능력을 요구하신 것도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세상 만방에 선포한 것처럼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인 것을 만방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실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의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목회자가 무슨 이적이나 능력이나 신비한 일을 하게 돼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선포했다면 그 구원과 그 은혜가 그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입증해 주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고 이제 다시 일상으로 교회의 회복도 그러한 회복을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다시 구역 모임이 활발히 시작되고 또 선교가 시작되고 양육이 시작될 것이며 우리의 사역도 다시금 더욱더 활발해질 것을 믿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싸움도 다시 왕성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또 우리에게 다가와 예수님에게 시험했듯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시험을 제출하면서 우리를 본질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자신의 명령을 따르게 교묘한 유혹과 속임수로 다가올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러면 되겠니? 너가 집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목사인데 이래서 되겠니? 하면서 우리를 자괴감에 빠지게 만들고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죄의 죄책감에 빠지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사람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 만들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보다 세상 이야기하는 것을 더 즐겁게 만들고 구역 모임을 할 때 진솔한 은혜의 나눔보다 이미지 메이킹을 더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다. 나는 마귀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했듯이 우리 또한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과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또한 교회의 정체성과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제자 삼으며 영적인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는 곳임을, 그 본질을 잊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그러한 우리 강연교회와 우리 모든 사역들이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